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상수 전사님 대신하여 오늘부터 학생부를 맡게 된 박종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므로 우리 학생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감사는 수혜를 받은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쁨과 수혜를 베푼 존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수혜를 베푼 존재에게 보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감사를 보면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적 감사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적 감사예요. 자신이 책을 빌려주거나 어떤 선물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함을 주는 것, 이게 보상적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적 감사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어려움에 같이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관계적 감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적 감사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또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사 중에 어느 것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요, 정말 이런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이 시기예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 또 감사하자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요, 불평하기보단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좀만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또 이러면 우리는 참거나 인내하거나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단 매 순간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감사함을 말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나요? 제가 말한 이 3가지 질문은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하냐? 이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꿈이며 바람이며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두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이 왕의 신하들이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떤 음모를 꾸미냐? 평소 다니엘이 시간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러 가는 그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왕에게 금지를 시켜버리게 합니다. 기도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말을 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는다고, 나 끌려갈 거라고, 감옥 갈 거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 왜 예수님 믿었지? 아,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니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병을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둥병이라 하면요, 정말 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내서 살았어요. 완전 분리된 지역에서 살았던 거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뭔가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불치병이 완치가 되면 어떤가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병이 고쳐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인사를 하겠죠. 와서 감사하다고, 정말 선생님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건데 됐다고 감사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왔던 길을 그대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에게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고침받았을 때입니다. 역대하 32장 24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병이 한번 들었던 사람이에요. 병이 한번 들었었는데 이 병 또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은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먹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감사를 하면서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해요. 만약에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요, 전 여러분들에게 불평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불평 한번 하면 이 일이 해결되고 불평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짜증나고 화나고 더 기분만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떨까요? 비록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감사해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류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회, 복음이 정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만 봐도요, 너무나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 가지 않고 복음이 정확한 정말 성경적인 우리 강동 성서 침례 교회로 온 것은요, 정말 대단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도 잘 보내게 해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모레 또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 불평을 시작한다면 하루가 얼마나 꼬이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비록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비록 상황이 힘들어도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는요, 항상 있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을 보면 친구도 못 만나, 정말 학교도 자유롭게 못 다녀, 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불만, 불평, 코로나를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이고 해결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을 거라 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 있다면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일이 가득한 일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꼭 교회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